야곱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리스타트의 시즌에 우리가 세 번째 야곱의 이야기 나눕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남자들만의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더만요. 군대 이야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축구 차는 이야기.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 찬 이야기. 아마 이 세 가지 주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여자들만의 주제는 아마 출산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남자들에게 군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재미있고 여자들은 왜 출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두고두고 추억이 되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건 좋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도 웃고 이야기할 추억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말이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는 추억이 되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흉한 흉터로 남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28장의 이 사건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공감대를 만듭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 가장 확실했던 아군 엄마 리브가의 지원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개나리 보찜 하나 덜쳐매고 루스 언덕을 오를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자주 방문하면서 이 베델 언덕 루스의 현장을 가보았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거친 광야밖에 없는 이 황막한 땅에서 그날 그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야곱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도망자였고 다윗 역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공통된 어떤 공감되는 불안일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빼앗긴 걸 알고 군대를 끌고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가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언덕을 넘으면, 오늘을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도망자 야곱은 두려움이 컸습니다. 사방은 막히고 광야의 밤은 시리도록 추웠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건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인기척 하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와 기질이 달랐어요. 그는 약골이었고 겁이 많았고 의기소침했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밤에 야곱의 베델은 춥고 더 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군중 속의 고독은 우리를 또 광야로 내몹니다. 주변에 우겨싸는 경쟁과 치열한 싸움들, 아래 위로 눌러오는 극한의 압박들, 자고 나면 변해 있는 사회구조와 시스템들 말이지요. 실패와 무기력과 불안과 우울은 오늘도 우리를 베델의 언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야곱도 우리도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은 신용카드 한 장 들고 떠나는 여름 휴가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환경 등지고 한 번도 밟아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일면 불식의 외가댁을 찾아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한 3일쯤 달려왔을까요? 이 언덕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지칠 대로 지쳤고 온몸은 몰매를 맞은 듯 고단했습니다. 해가 진 광야,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뼛속까지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전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요르단에서 광야의 밤을 체험해보자, 그래서 약 20여 명의 우리 홍 권사님 기억하시죠? 요르단 그 광야, 한낮은 영상 50도를 올라가고 한밤이 되니까 영하 50도로 떨어지더만요. 지친 야곱, 작은 돌에 머리를 기댔는데 서로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야겠다 생각하고 누운 것이라면 돌이 아니라 엄마가 싸준 개나리 보찜이라도 베고 누웠어야 맞았는데, 야곱은 잠을 자려고 누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여자들이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입대를 하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첫날 밤,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날은 설 명절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큰 줄로 인사하고 돌아서 집 대문을 나서면서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다른 집은 전 부치고 떡국 끓이고 가족들 모여서 시끌벅적 잔치집인데 저희 집만 유독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진해 해병대 훈련소 6중대 3소대 배치를 받았어요. 신병들에게 첫날 밤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친절한 소대장은 낮에 죽도록 굴렸습니다. 누우면 잠에 빠져들도록 말이죠. 그런데 몸은 죽을 만큼 고단한데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혹시나 이 기분도 또 역시 소대장은 너무 잘 알고 한 10분쯤 누웠을까요? 요란한 호각 소리는 신병들을 깨웠고 팬티 하나 걸치고 우리는 새벽까지
연병장을 뛰다가 돌다가 옥포만 바닷가에 뛰어들다가 그 옥포만 바닷가가 잠들지 못하도록 고함을 지르고 또 돌고 돌았습니다. 그의 진의 옥포만 바닷가의 살벌한 추위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마음 한켠에 엄마 생각, 친구들 생각, 그 마음의 여백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우 적응하려고 할 때쯤 훈련소를 나와서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해병대 안에서 1사단은 지옥사단이더만요. 훈련만 해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자대에서 첫날 밤, 신병훈련소서의 첫날 밤과 비교가 안 되는 긴장과 두려움이 덮쳐왔었습니다. 지옥 한가운데 나만 딱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 지금 야곱이 그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 엄마 리브가에게도 처음부터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을 거예요. 그날 형이 받을 축복 기도만 대신 받으면 조용히 끝나는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어요. 후회도 되고 자책도 해보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꿈을 꾸어요.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밤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있던 야곱이 그날 밤에 영의 세계를 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만 보이고 있던 그 야곱이 그날 밤 처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될까요? 언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던가요? 좋고 편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좋고 편한 날은 마음의 기름이 고여서 영적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감각도 느낌도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나니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세우는 리빌드의 현장이었고 다시 출발하는 리스타트의 현장이었습니다. 고난은 망하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지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떠난 아들을 따라다니며 작대기로 두들겨 팬 거 아닙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면서 세상의 공격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공의와 사랑이 상반되는 개념 같아요. 공의에는 징계가 따르는 것 같고 사랑에는 긍휼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열고 보면요, 공의도 사랑이고 사랑도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는 그 떠남을 허락해요. 그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줍니다. 일방적인 로봇이 아니고 일방적인 터미네이터로 프로그램화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요구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아들의 떠남을 허락해요.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그분의 보호막과 그늘을 벗어나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들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고난과 고통
고통 중에 아주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도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그 고난, 그 아버지로부터 떠남을 허락하는 그 떠남의 허락이 아버지의 공의였던 거예요. 왜요? 그 떠남과 허락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돌아올 아버지의 사랑에 더 충실한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고 나면 아버지의 사랑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변치 않을 걸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렸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병으로 치셔서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사닥다리기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과 내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하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었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광야에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평소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인 거지요. 야곱의 어머니 치마폭에 쌓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안수 기도를 받는 그 엄중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광야 한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보니까 그제서야 영적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축복의 안수기도 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애써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갈 때 네가 진짜 애써냐? 애쓴데요. 다시 한번 묻는데 네가 진짜 애쓰냐 물을 때 예, 내가 애쓰로소이다 대답했던 그때에도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야곱은 그때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 눈에 가렸던 비늘을 벗겨내는 곳입니다. 연단의 과정처럼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하나 둘 빼면서 때로는 14K였다가 더 빼니까 18K가 되고 불순물을 더 빼고 나니까 24K 정금이 남는 것처럼 광야는 우리 영혼의 때를 벗기고 불순물을 정지해 나가는 과정인 거지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들려온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광야는 우리를 망하라고 허락된 게 아니라 영혼의 독을 풀어내고 쌓였던 불순물을 정죄하라 허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 욥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는요, 이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타이밍 말이죠. 아마도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무릎팍에 앉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도 역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비 이삭의 하나님 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은 그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3인칭으로만 남아있던 그 하나님이 1인칭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야곱이 1인칭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상황,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있어요. 하루가 첫날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후회스러워서 자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과 상황이 아주 특별한 경건의 훈련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쫙,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남다른 헌신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부흥의 현장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갑자기 나 찾아오셔서 내 안에 막 뜨거운 것이 확 들어오더니 막 견딜 수 없어서 대굴대굴다가 그런 간증만 우리가 듣고 들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찾아오신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베델의 언덕에서 산기도하고 있던 거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수양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기치고 빼앗고 도망가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시간,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외로운 늑대처럼 남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 삭개오를 찾아오셨나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습니까? 누구도 상종하지 않고 왕따 되어서 아무도 관심 없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그때 주님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다메섹 언덕을 오를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찾아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의 손에 지게작대기 하나는 들려 있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 그건 좀 그래, 과해. 부직갱이 하나는 들려 있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내 이놈 야곱아, 호통치고 고함지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부직갱이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복바구니가 들려있고 지금 그 복을 주겠다고 해서요. 외롭고 지쳐 쓰러진 그 야곱 다
따뜻하게 감사 안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이 15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야곱이 범죄하고 도망가던 그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문 와 그텐 제치듯이 제쳐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범죄하고 도망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싸가지 없는 야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축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지. 사기꾼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 말씀합니다. 천사들 보내서 지켜주겠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고향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겠다 하시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배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기도하고 있을 때 하신 자리도 아니고 헌신의 특별한 곳이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못된 짓 하고 도망치던 중에 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산 기도하고 나너무 뿌리 뽑는데도 나를 안 찾아줍니까? 아프리카 선교 가서 내가 막 헌신했는데도 나를 안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내 작은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과 딜을 해보겠다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자격자, 무공로자, 그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야곱을 야곱되게 하잖아요. 야곱은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증 내밀고 딴 게 아니에요. 무자격자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값싼 은혜 아닙니다. 매길 수 없는 가치의 은혜인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어떤 자격을 들이대지 마세요. 당신의 공로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받았으니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 과분한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황송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를 만난 게 은혜 위에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 다 봤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못난 목사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성도들을 만났을까 싶었어요. 어제도 철야 시간,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집회하고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 캠프를 하는데 꼭 목사님 와주시라고. 그래서 장로님 2분, 군사님 1분, 사모 이렇게 데리고 새벽 열차를 타고 포항까지 가서 하루 종일 우리 했던 주말 캠프 섬기고, 엄청난 감정들이 마지막 늦은 시간에 막 교회가 막 살아나고 그 목사님의 얼굴이 밤낮은 시간 열차 타고 또 인천에 도착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런데도 장로님들의 얼굴이 기뻐서, 행복해서, 죽은 영혼 살아난 그 하나에 그렇게 애틋해하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클까요? 행한 공로가 클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매일 받은 은혜 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는 곱하기 하세요. 베푼 사랑은 나누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복 더하기 하시고 어쩌다 받은 상처 빼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 공식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 잘못할 때마다 머리카락 한 올씩 뽑으면 다 가발 쓰고 다니셔야 돼요. 며칠 안 지나서.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둘둘 털고 빗질할 때마다 감사하다 해야 돼요. 빗질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하면 눈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젠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분들과 했던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삭과 했던 그 약속,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밤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또 얼마나 우울한지, 얼마나 또 두려웠는지. 그 넓은 천지에 혼자 아주 내동댕이 치진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내 할아버지에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무릎팍에 앉아 듣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닫히고 막히고 모든 것으로부터 갇힌 줄 알았는데 눈을 열고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젠 야곱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에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 가는 길에 동행하고 지켜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45, 6편 5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야곱의 이름을 나란히 두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난 엘리야의 하나님은 맞아,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숨기고 싶잖아요. 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가 맞는데 지질이 믿음 없는 것 같은 저 집사의 하나님은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감추고 싶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인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매일 자랑할 겁니다. 봐라 봐라 봐라, 내 아들이 돼. 봤지? 내 딸이라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우울한 밤을 지내고 있을 그때 주님은 너를 위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동력자를 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어둡고 칙칙한 아둘람 야산에서 작은 몸뚱이 하나 가물 곳 없어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사방은 닫혔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늘 열리면서 사닥다리 하나 내려오며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지요. 훗날에 야곱의 베델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되어 지쳐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천 년 전 그 베델 언덕에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민족적인 절망과 모든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요, 동행해 주시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보내신 그 천사, 베델의 언덕에 찾아왔던 그 천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찾아왔던 그 사닥다리와 그 천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작은 신음조차 금쟁반에 담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일,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천사들의 활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걷는 길 아닙니다.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손잡고 계시고 교회가 누구도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훅 올라왔어요. 아들아, 내가 베델의 그 언덕에서 야곱을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 축복받고 속이고 사기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앞세워서 주의 때를 걸어치고 그래서 살 길을 달려서 지금 이 베델의 언덕에서 외로이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가지고 불쌍해서 딱 해서 봐라 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지금에서야 찾아온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야곱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올라오기를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둘람 작은 야산에 작은 동굴 하나에 다윗이 올 줄 알고 그 아둘람 작은 야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언제부터 그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오를 줄 아시고 언제부터 그 자리에 무화과 씨앗 하나 딱 심어 놓으시고 싹이 날 때마다 말바꿈에 밟히지 않도록 천사들로 지키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수없는 세월 하나님이 잘 지키시다가
그 삭개오가 오른 그때서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멘입니까? 집을 나간 돌탕이지만 돌아올 걸 아시고, 새 옷은 언제 준비하셨고 새 신발은 언제 준비하시고 가락지는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돌아오고 나니까 얼른 빨리빨리 새 신발 갖고 오라 이랬을까요? 그 아들 아버지를 떠나는 그때 이 자식 돌아올 걸 알고 아버지는 미리 신발 준비하고 가락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몸만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잠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셨던 주님이라면 아버지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 자리에도 계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자신을 향해 분노의 채찍이 아니라 긍휼의 바구니 들고 자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건 예배였습니다. 18절 보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오늘 이 예배는 야곱이 준비한 예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한 예배였습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예배를 친히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준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숯불에 불이 걸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배,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 목사가 준비한 예배도 아니고 예배팀이 준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한 사람 위하여 준비된 예배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야곱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출발입니다.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예배로 시동을 거십시오. 예배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한 사람의 변화 뒤에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기다리는 사랑은 더 큰 사랑이었어요. 왜요? 기다림에는 사랑의 신뢰가 더해져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아들이야, 돌아올 거야. 내 새끼인데 왜 안 돌아오겠어? 야곱이라는 이름,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형의 발 뒤꿈치 붙잡고 씨름하던 야곱이 이젠 그 손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 붙들었던 야곱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붙잡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붙들지 마세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삼으시기를 축복하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 나쁜 거 아니지요. 베델의 언덕으로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아둘람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확성기였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장이었습니다. 베기에도 힘들었던 돌베개 버리고 하나님의 팔을 베고 누워보라. 하나님은 팔을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달이 하나씩 하나씩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 올랐다가 떨어질 때 있고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또 겨우 올라갔다 싶은데 또 떨어지는 건 너무 급하게 떨어져 또 엎어져서 푸대끓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그 사닥달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서원도 세 가지입니다. 축복 세 가지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교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인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평생의 10의 1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자의 신앙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튜브에 나오는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자의 신앙의 고백 말이지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예배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보아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고백할까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입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맞아요. 주의 길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가는 길 목자 되어 주시어서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할까요?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